롯은 소돔에서 부유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부유함을 쫓아서 점점 소돔으로 들어갔던 롯의 삶을 돌아볼 때 당연한 결과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평생을 풍족함만을 따라서 그 그림자를 밟으며 살아갔는데 가지고 있는 재물마저도 풍족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그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두 사위가 있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두 사위는 하나님의 심판을 장난쯤으로 생각했다가 소돔성과 함께 망했고요.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아직 율법이 있기 전이었지만 두 딸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모습이 나오고 롯도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린 채 몸만 건지고 그 와중에 그는 두려워합니다. 심판을 받기 전에도 두려워하였고요. 소돔의 심판 후에도 두려워합니다. 그나마 찾아온 손님들에게 크래커 같은 그런 무교병을 준 것과 심판이 있을 것을 두려워했던 것을 믿음이라고 인정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두 사위들은 심판이 있을 것도 믿지 않았으니까요. 어찌되었던 아브라함의 가문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롯의 가문을 보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분명히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고요. 또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는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세상의 풍요로움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명은 잊어버리고 현실만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를 부유하게 해주고 나를 기쁘게 해줄 것이라 생각했던 현실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요. 나에게 쓴 먹거리를 줍니다. 슬픔을 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현실이 우리들을 배신하고 쓴 먹거리를 주거든 현실을 탓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탓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믿음의 눈으로 그 현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눈으로도 그 현상을 분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리가 요즘 이렇게 되고 부동산이 저렇게 되고 사업 아이템을 잘못 골라서 우리 가게가 망했구나.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봅니다. 하나님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라고 하시는구나. 주일에 담임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요, 실수할 수도 있지만 회개하지 않는 것은 안 된다고 말이죠.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들이 서로 싸울 때 롯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었어야 했습니다. 롯이 전쟁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삼촌 아브라함이 구해 주었을 때 하나님께 그는 무릎을 꿇고 돌아왔어야 했습니다. 소돔에서도 그는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했고 사위들도 그를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풍요롭게 살고는 있었지만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때우며 살아가는 롯은 하나님 앞에서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됩니다. 롯은 밤새 걸어서 소알이라는 성읍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소알에 들어가자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이 되죠. 못난 롯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지만 한번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19장 1절 말씀해 보면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른 때는 저녁 때였습니다. 성의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밤새도록 소동을 벌이고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사실 롯이 믿음이 있어서 소돔에서 도망을 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정말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9절 말씀해 보면 이 은혜와 배려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보게 됩니다.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을 그 성읍에서 내보내신 것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내보내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에 하나님은 멸망의 곳에서 우리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강권적으로 구원해 내셨죠. 우리의 힘으로 예수를 믿을 수 없고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성경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롯의 사위처럼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정말 농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는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기에 항상 겸손하며 항상 기도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부요함이 우리를 오라고 손짓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돔성은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가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잊고 나서 때로는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내 기분에 취해서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고집 피우고 달려갈 때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한 미련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짧게 지나가는 사람의 이야기였는데요, 롯의 아내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고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데, 왜 그녀는 구원을 받고 또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은혜를 몽땅 쏟아버렸는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예수님은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누가복음 17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땅에 대한 욕심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면 과연 그날에, 그 심판의 날에 롯의 아내의 선택을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롯의 아내는 롯이 손님을 대접할 때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요, 그녀는 소돔이 망했을 때 함께 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10명 중에 그 10명의 의인 중에 들지 못했던 것이죠. 그녀는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믿음의 가문의 한 사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기에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했고요, 그녀는 소돔과 함께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 우리는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을 향해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중보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바라보는 것이죠. 롯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었겠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미쁘셔서 비록 소돔에 의인 10명은 없었지만 롯과 두 딸을 악인들과 함께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온 이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자를 찾고 계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중보 기도는 우리의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중보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